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할 사명, 마지막 때에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 내용 중에 둘째 항목에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감사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의사입니다. 이런 의사가 한국이나 미국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돈 버는 일에 마음을 쓰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 이상 의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의 의와 목적을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출발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 거룩 안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역사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믿습니다. 이 큰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왜 그리 어려움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실패도 했는지, 그래도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신도 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을 어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버려진 과거입니까? 잘못된 과거입니까? 적어도 소명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과거에 성공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순간 그는 지난날에 80년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는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는가? 이 모든 일이 합쳐서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라는 존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주어진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말대로 던져진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로 시작이 됩니다. 청지기를 옛날 성경에는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타율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재주 권력 등을 다 주었습니다. 맡겨주신 한계 안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맡은 청직이 참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계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첫 번 원인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얼만큼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몽땅 치루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결과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은혜요, 사랑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액테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잡아 늘린다는 뜻입니다. 고무줄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마장에서 훈련된 말이 달립니다. 말마다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에게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잠을 재우기도 합니다. 운동도 시키고 경마장에 나갈 때에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죽이고 사랑의 포옹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경마장에 나가서 달릴 때는 채찍을 가합니다. 때리면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잡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도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사랑해야 되냐. 사랑의 능력도 잡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자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The Art of Loving, 거기서 사랑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잘해주다가 조금 못해주면 아빠 미워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겠는데 받는 게 마음이 안 든다 이거예요. 이건 유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상대방을 덮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가 필요하니까 사랑한다. 혼자 살기 힘드니까 저것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 이건 실리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에로스의 사랑이옵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 사랑의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방문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중국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지망생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선발 시험을 치는데 종이를 한 장 다 줬습니다. 왜 내가 중국 선교를 지망하는가? 그 원인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복음만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기 많이 썼는데 모두가 불합격이 올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 그러면 뭐가 정답입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느냐 선교하러 나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대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록스세노이인데 필로는 사랑이고 세노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번역할 때에
hospitality라고 번역했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상대를 존경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세기의 수도사였던 콜 렐르보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실망입니다. 참 사랑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실망했다면 내가 참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11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특징은 낙심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보이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말이 아니고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병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요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한다고 지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IQ,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거보다도 EQ, 감정지수가 높아야 된다. 또 HQ라고 하는 것은 유머, 쿼션트, 유머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는가 하면은 OQ도 있습니다. Overcoming Quotient, 극복 지수,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이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SQ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Servant Quotient, 봉사적 지수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봉사하고 있나, 이 지수가 높아야 모든 현대적인 정신병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Q가 높아야 된다. 대접하는 일 열심히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한 데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섬김에는 대단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심리학자에게 어느 요인이 찾아왔습니다. 바싹 말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는 밥도 먹기가 싫고요.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세상이 짜증스럽만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로 심리학자가 약을 10봉지를 쥐어주면서 이걸 하루에 한 봉지씩만 먹으면 열흘 후에는 당신의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약값을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약값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그 약을 가져가는 여인에게 아들로가 다시 불렀습니다. 여인이요. 근데 그 약이 효과를 내려면요, 하루 10가지씩 아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10가지씩만 하세요. 11가지도 말고 자 하루 10가지씩 열흘만 하면서 그 약을 복용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집에 가서 동생 방도 다 치워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어떤 날은 다른 집 마당도 쓸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거야. 섬기는 일을 했다 이거야. 근데 닷새가 지났더니 이상하게 입맛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밥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니까 또 잠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야기 신기하구나. 그래서 열흘 동안 하루에 10번씩 귀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시 아들로 그 심리학자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그 약이 신통합니다. 열을 먹었더니요, 잠도 자고요, 기운도 생기고요. 그 여자가 여자기 때문에 화장도 잘 맥혀요. 화장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을 아무리 해도 밀가루 바른 것처럼 됐는데 이제는 피부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10천만 더 지어주세요 할 때에 그 아들로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약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우유가루에다가 설탕가루 탄 겁니다. 그저 그런 건 집에 가서 10첩이 아니라 20첩이라도 잡수세요. 당신의 병을 낫게 한 것은 10가지 착한 일 한 것이 당신의 병을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섬김의 부재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가 섬기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라임 벨이라고 하는 3당 심리학자가 웰빙이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 힘을 말합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지배력, 선을 보고 돌진하는 공격력, 사랑을 베푸는 능력, 남과 더불어 협력하는 능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능력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 책 중에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던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막하게 되어서 57세 된 분이 맞벌이를 하게 되고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집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멀리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오늘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작은 집에서 싼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들어간 집이 아고만 비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다시 문 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가 들어가 보니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줄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기 옷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일하다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어울리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하지만 구석에 가서 그냥 음식 하나 먹고 가자 했는데 어떤 회사의 여직원이 거기 음식 먹으러 왔다가 예쁜 아가씨가 오더니 물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을 따라 주면서 선생님 물 마시세요 하고 빙그레 웃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니 너무나 고마워서 복받쳐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바로 복음전도일시다.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최답의 보답이 복음전도요. 인생의 삶의 최대의 투자가 복음전도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 섬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니다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총기가 같이 봉사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와서 말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중동에서 싸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란이 성경에는 엘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람이 그 이란이에요. 이 주변의 국가들이, 모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총 공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란 가운데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을 전부 소멸해보고 맙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환란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요. 그래서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게아 지구 한 덩어리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 중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덴 동산도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황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는 일을 하라. 대접하는 일을 누리려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도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의 은사를 아는 데 있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나그네 길인데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최고의 가치로 사는 길이 가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문제가입니다.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문제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